즐거움만 사랑하니. 오늘 말씀은 품성은 열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열심을 제가 오늘 영어를 이렇게 쳐보니까 열광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열광의 뜻을 보니까 열광은 나의 마음, 뜻과 감정을 통해 나의 영혼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힘을 갖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열심은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 일에서 얻은 기쁨을 표현하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품성은 일반 사람들을 향한 교육을 위한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 아니더라도 이 품성을 각계각층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회사나 대기업이나 또는 학교, 대학원 과정의 최고 경영자 과정이나 이 과정 또는 자격증 과정에서 이 품성이 널리 한국에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기독교를 중심으로 책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만 이제 우리 원래는 열심이라고 하는 열광의 뜻이 마음과 뜻과 감정을 통해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을 말씀에 주고 있는 것을 열광이라 뜻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열광의 정의를 보면 헬라어로 보면 아내,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서 파생된다는 것입니다. 원어가 제우라고 하는 말인데, 열광적인 하나님에게서 이 용기를 얻고 활기를 얻고 격려받는 것, 이게 열정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한 진정한 끓는 사랑, 이것을 제우라고 했고 젤로스라고 하는데, 이거 마음의 흥분, 열정, 영혼의 열정을 나타내서 하는 것이 이게 열광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열정을 보면 불붙는 것, 기쁨을 주기 위한 이런 것을 말씀해 주고, 또 헬라어 스트라토라고 하는 말씀이 이것은 뭐냐면 뛰기 위한 것이다 라고 열의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정을 예수 믿는 사람은 열정적으로 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명령이, 예수님의 명령이 우리 보고 열정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기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기본 문제가 기본이 열정으로 살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이것을 열정을 품고 열심을 품고 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 열광적이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열정적인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선한 일에 열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일에 대해 열심을 하라. 이 선한 일에 열심으로 살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께 대해 열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 열정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걸 다 하나님을 위한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잊어버리는데 옛날에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를 봤는데 예레미야 선지자 이름을 보고서 여호와의 힘으로 막 성경에서 총을 다 막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반대 되는 것은 전부 다 막
정도. 그래서 뭐 이렇게 막 그 하나님의 계시로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받았나 보지 그런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있었지만 그가 지혜에 대한 열정이 없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지식이 없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해 더욱 열심히 쓰자고 했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지만 지혜에 대한 즉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의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정을 없는 상황은 이렇게 그런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제가 그 열정이라는 영어를 검색해 보니까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열광은 인간의 심리 중 어떤 대상에 강렬한 관심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리의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걸 강렬하게 보이는 것을 열광이다라고 정의했던 걸 봅니다. 성경은 아까 그 열광을 이 사전적인 의미를 이 열광을 그 관심을 다른 어떤 집중에 대해서 보는데 그 열광에 대한 그 대상을 집중적으로 하고 다른 것은 이 생각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그 마니아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마니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열광으로 사랑을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지니라고 했습니다. 열광적으로 아주 정열적으로 그리고 열의를 가지고 서로 사랑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신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뜨겁게 사랑을 했다라고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사랑했다. 이게 뜨거운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뜨거운 이 사랑, 열광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영혼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한 후에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동기와 그 애정의 욕망에 혼합될 때 그거는 안 된다라고 베드로전서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화이고 회개해서 거룩해질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을 정화시키고 거룩할 때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열광적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기도불이 붙었어요. 김영희 집사님이 저녁에 오셔서 저녁 기도를 하고 10시 반에 막차 타고 버스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약 한 달 보름 전에 약 2달 전부터 김영희 집사님이 불을 붙였어요. 기도불을. 물론 저희 부부는 교회에서 자고 밤에 여기서 기도하고 새벽기도 6시 새벽기도를 하고 아침에 가고 그랬어요. 맨날 이렇게 오래전부터 여기서 잤습니다. 근데 그 기도불을 김영희 집사님이 기도불을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집사님은 낮에도 오셔요. 그래서 저녁 여기서 뭐 사잡승도 하고 하셔서 저녁에 8시부터 기도 들어가서 잠깐 예배 드리고 10시까지 풍성으로 저희들이 기도해요. 그 기도하는 기도불이 이렇게 정성미 성도님한테 붙어가지고 사모하고 붙어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성령이 불어가지고 여기에 송여선 자매님 이렇게 또 참가하고 또 이렇게 기도들이 붙어가지고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고. 근데 이상현 성도님도 와서 기도 불러붙였고 그래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그 신령한 그 체험들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넋두리 하듯이 막 기도하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이 들어가 보면 미친 사람들은 막 기도하다가 막 꼭꼭 울고 막 그런 그것을 보고 또 방언으로 하고 막 또 이 방언 기도하고 막 이게 뜨겁게 기도하니까
여기가 신령한 그 장소가 되고 그 기도가 열광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봐요. 집사님이 금식 기도를, 저녁 기도를 매일 금식을 하고 이렇게 한 것이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이 불이 붙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열광적으로 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정적으로 열광적으로 하는 것은 하려면 선행을 착한 일에 열광적으로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희생하려고 희생하는데 착한 일에 열성적이어야 되는데 내가 보상심리로 또는 뭐를 얻고자 하려고 하는 그런 수행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보상심리 없이 이렇게 착한 일을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자신을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착한 일을 하라라고 디도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 히브리서에서 서로서로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예수님을 따르도록 가난한 사람에게 선행을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광적으로 할 것은 회개를 열심으로 열의를 다해서 회개를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냥 미적지근한 것을 예수님은 질타하셨어요. 차지도 않냐고 내 입에서 내칠이라 그랬습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것처럼 우리는 열광적으로 뜨겁게 회개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시련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시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기 때문에 시련과 질택에 대해 연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집이 지하실입니다. 지하실. 반지하예요. 지하인데요, 살고 싶지 않았어요.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여기 반을 농협 그쪽에만 차 운전하면요 가기 싫은 거예요.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집이요. 문 열다가 몸이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도록 이게 막 속아 말이에요. 막 이게 뭐가지 끓어도 막 안 같듯이 막 버티듯이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누구한테도 말 못하잖아요. 제가 가장인데 그 아픈 그것을 막 고바고 도망가고 싶고 그랬어요. 그런데 별 생각 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그걸 복불하지라고 하나님이 저보고 항복해야 된다. 네가 그 지하실 네가 들어가야 된다. 네가 거기서 네 삶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받아들였어요. 복불해졌어요. 울었어요. 그 바닥에서 지하 제 집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했어요. 제 능력이죠. 무능력이죠. 능력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고 저를 순종을 하셨어요. 시련을 달게만 그걸 열광적으로 느끼라 라고 질책을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핍박, 능력 이것을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정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는가요? 이 진정한 열정은요, 우리 자신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선물 받아서 우리에게 열정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성령을 슬프게 하는 죄악된 생활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살면 성령은 우리에게 와서 사라집니다. 성령이 사라지면 근심하게 돼서 우리는 그 열정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해 주는데요. 우리가 영혼 속에서 열정에 흥분된 그 열정은 우리
내 마음이나 내 의지, 내 영혼, 그 정신으로 열정적으로 뭘 하려고 하면요, 결국에는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열정이 내 안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열정이 소진이면 지푸레 끝에서 아주 푹 쳐져서 우울증에 빠지고 그렇습니다. 이 촛불이요, 촛불을 피면 그 빛을 제공하지만 촛불이 차들어가요. 그래서 그 자체가 소멸돼요. 그래서 그 촛불은 나중에는 다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내 말씀이 내 안에 성령으로 일하게 되어 성령이 내 안에서 열정적으로 하게 되면 그 열정은 계속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성령이 없는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슬퍼하는 것 때문에 격려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네 하나님을 위하여 찬송하리라 했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없이 열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아주 뜨겁게 열광적으로 살림을 살려고 했는데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이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때 다윗 왕에 찾아오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찬송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열정을 보여주냐면 사도 바울이 열정을 보였습니다. 나를 관제로 드릴 줄도 나는 기뻐한다. 또 아볼로라고 하는 분이 사도행전에서 이 주의 도를 일찍 배웠다라고 하면서 성령에 의지해서 열정으로 삶을 사는 것을 표본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바나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정적으로 삶을 사는, 내가 열정적인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기둥불을 붙여주고 그냥 성령의 폭발 다이나마이트처럼 틀어지신 사모님이나 그 김영희 집사님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 그 사람 앞에 가면 왠지 막 힘을 받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가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통해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아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심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녁기도회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해오름 교회 신학정복성 교회에 마커스 참여하려고 제 딸이 간다고 해서 제가 운전해주면서 거기서 은혜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SBS에서 그 웃으며 삽시다라고 하는 PD가 있었답니다. 강두인데 그분이 장로님이세요. 지금 세상에 떠나셨어요. 그분이 아주 SBS에서 히트를 쳤어요. 그 웃으며 삽시다 하면서 그 가발 쓰고 나왔다가 나와가지고 가발을 벗고 웃음으로 선사해준 그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암이 걸으셨어요. 주위에 아끼는 사람이 장로님 모든 거 하고 이거 치료를 위해서 뭐 외국에 가고 또 어디 병원에 가서 뭐 하고 또 이렇게 민간요법으로 치료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이분이 그냥 웃으셨답니다. 웃고 이 방문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감사한다 라고 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을 줬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 암을 고치려고 기적을 찾으러 간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면 기적을 베푼다, 암을 고친다 라고 하면 거기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이단자들도 하고 다른 종교들도 기적을 베푼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강창호님은 암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면서 아주
하나님을 함께하는 그런 항상 함께하는 그런 영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고백하며 간증했다는 것을 봅니다. 그 나사로 죽은 자를 살리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까? 또 뭐 암병 걸린 사람이 예수 믿고서 예수님이 그 치료했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암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의 영혼을 동안에 내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늘상 사는 것을 경험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성령으로 인생을 태우기 하나님 아버지를 요구하는가? 내가 성령에 충만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요구하며 성령님 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열광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이런 것을 했는데 내 열심으로 성령이 아닌 내 열심으로 정서적인 공황장애나 우울증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그런 것을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소멸되지 않는 그런 열정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령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정신 영혼의 교감을 갖고 있는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당신은 모두에게 따뜻한 열정적인 미소를 주는지 아니면 당신의 가까운 유일한 친구에만 주는가? 내 가까운 한 비밀스러운 친구에게만 열정적인 미소를 주는가?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따뜻하게 열정적으로 주는가를 돌아봐야 당신은 그리스도의 삶의 도전보다 스포츠에 대해 저사에 흥분하고 있는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야구를 좋아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야구보다 스포츠보다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서 그 흥분, 열광적인 삶을 사는 것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는 것보다 소설을 더 읽고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지. 열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 열심보다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을 우러러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내 안에 받아서 그 성령으로 정말 열정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한 분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노인네가 나와서 이 할머니 내가 10살부터 만났어. 이 할머니를 내가 70년 동안 하고 살아. 모든 사람들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 박수를 치고 막 그걸 존경합니다. 저 그렇게 열광적으로 할머니 그 자기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세상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 그런 아주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그 위해서 평생 연애하는 마음으로 평생 그 애인하는 애틋한 마음으로 그 사는 것을 자녀들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열정적으로 열의를 갖고 아주 열광적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